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간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모두를 또 한 주 마치는 이 금요일 저녁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프거나 지금 좋지 못한 상황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고 이 안식일에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 옆에 진행되고 있는 성경학교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교회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금요 저녁 우리 안식일 환영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 평안하셨는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됐습니다. 지금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한국어로 하는 어린이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건 제가 준비한 화면은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강일호 장로님의 손길을 항상 제가 의지하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어저께 성경학교 이제 첫 이야기에서 게임을 좀 부탁을 받아서 이제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게임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이들이 어저께 주인공 성경 인물이 삭개오거든요. 그런데 이 교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지만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그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삭개오는 그와 그의 가족의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들은 것을 게임을 통해 체험을 해보자. 어떻게 할 것이냐? 높이 올라가 보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면 조금 흥미가 없으니까 목표를 주기 위해서 과자 따먹기를 하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과자 따먹기가 위에 있고 그걸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과자가 있지만 사실은 과자가 목적은 아니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그 삭개오의 마음을 경험해 보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에다솜에 지금 여러 청년들이 어제도 와서 도움을 주었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또 식사 봉사 뭐 여러 봉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감사한 거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그동안 여러 사정상 못 뵀던 여러 반가운 얼굴 분들 또 성령님 오셔서 너무 반갑고, 아까도 한 청년하고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그거는 오늘로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매주 우리 인사를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될까요?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저희가 이번 한기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자는 주제로 지금 3개월 동안 한 책 한 권을 왔고, 오늘이 원래는 그 10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게임을 진행을 하고 돌아가서 생각을 하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삭개오보다 더 성령의 임재를 순종했던 인물이 또 있을까? 저희가 빨리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0번째 시간은 다음 주로 옮기고, 오늘은 실제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임재를 정말 진심으로 경험했던 한 인물, 특별히 삭개오를 저희가 오늘 같이 묵상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삭개오의 심정이에요. 저희가 오늘 아침 가족 예배 때도 방학 때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침 예배 좀 길게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했어요. 삭개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삭개오 다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뽕나무 위로 올라가던 삭개오의 마음을 깊이 느껴본 적이 있을까? 삭개오가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을까? 이걸 오늘 나눴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절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마 기억절로 이렇게 저렇게 다 들어보고 외워보고 다 하셨을 거예요. 이 성경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이거든요. 이 성경절이.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0절의 이 말씀 앞에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더 여쭙고 준비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예수님의 일평생 동안에 33년 반이죠. 예수님 사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언제쯤이었을까요? 제가 한 설교 때 한 4번 정도 5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언급을 기억나시나요 혹시? 김희정 장님 지금 마지막 정답입니다. 네, 일단 마지막 부분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일주일 뒤 금요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삭개오가 일주일만 이번에 좀 부끄럽고 귀찮은데 다음으로 미루자 하고 예수님이 우리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삭개오는 평생 그의 삶에 또 그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축복은 그 선포를 듣는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또입니다. 이 삭개오 사건이 있기 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게 힌트거든요. 삭개오 사건이 있기 전에 삭개오가 있었던 여리고는 굉장히 도시 중심지였습니다. 세리장이 그곳에 있었고 살고 있었고 세리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또 거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삭개오 사건 바로 얼마 전에 아주 엄청나게 큰 이슈의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만난 사건 혹시 또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키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월절 때 예수님 돌아가신 건 아시죠? 그런데 그때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던 사건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를 원했어요. 너무나도 신기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 속에 어떤 음모가 있지는 않은지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나사로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이 삭개오의 심정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이거 뽕나무로 저희가 알고 있죠. 네. 이건 요즘 번역본, 전에는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삭개오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죠? 키가 작았어요. 얼마나 작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작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저만큼? 제가 얼마 전에 그 저희 여기서 설교하셨던 저의 처음 목회 나왔을 때 저를 도와주셨던 목사님 계셨다고 한번 말씀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주례해 주셨다.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랑 저희 집사람 뭐 얘기를 이렇게 하시다가 얼마 전에 어떤 교감 선생님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저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장 목사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저는 거기 소양강에 저는 간 적이 없는데요. 제가 저는 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 분명히 키가 작다고 했다고. 다른 이유가 없고 분명히 그 교원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누시는데 분명히 목회자인데 키가 작다고 했다. 그리고 성격이 되게 이렇게 뭐 좀 밝고 뭐 어떻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장 목사가 확실하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삭개오가 키가 작았죠. 또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죠. 삭개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삭개오는 어떤 마음과 경험을 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좀 외로울 것 같았어요. 왜 외로웠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딱 재물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도 사람들이 딱 보고 죄인이라고 그런 어떤 스티그마가 있는 상태로 살아왔잖아요. 좀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니 뭐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세리 그러면 뭐 아주 그냥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죠. 근데 죄인 중에서도 세리 장이었으니까. 또요. 저는요 이 삭개오가 왜 세리장이 됐을까? 전 이걸 많이 고민해 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으니까 여기저기서 무시를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그 또래들하고 봤을 때.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뭐만 보고? 외모만 보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이 되게 억눌린 마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힘이 써질 수 있을까? 분명히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 순간들 속에도 그 삭개오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났을 거예요. 이 세상은 되게 불공평하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마 자기가 나의 꿈과 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비법으로 아마 그 사회 속에서 권세를 잡는 것,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욕을 먹고 힘을 얻으면서 욕먹는 것이 그가 또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에서 읽은 내용은 없지만 이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그가 자라난 배경 속에서 그가 건전한 방식보다는 뭔가 삐딱한 방식으로 그의 어떤 꿈과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근데 그랬던 삭개오가 그렇게 되면 친구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내 마음 속에 좀 만족감이 있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꿈꾸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가 살아보니 그렇지 않은 거죠. 재물을 얻어도 내 목표를 이뤄도 권세를 잡아도 거기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채워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진정한 채움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진정한 생명의 그 샘이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 평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그 참된 평강이 아닌 이상은 그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요거를 언뜻 보면은 예수님이 당대에 굉장히 인기 많던 분인데 나도 한번 호기심에 가서 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연예인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저희 아침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연예인을 본 적 있거든요. 제가 용인에서 전국 노래자랑이 저 초등학교 때 열렸는데, 전국 노래자랑 하니까 너무 좀 올드한가요? 전국 노래자랑이 용인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용인 시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장사하시던 분들도 앞집에 맡겨놓고 연예인들 보러 한번 공설운동장에 다 모인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초등학생인 저도 학교 갔다 와, 하여튼 막 가가지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무대에 연예인이 올라왔다고 막 사람들 박수 막 치는데, 그때 연예인이 누군지 아세요? 올랐던 가수가? 제가 진짜 무대 앞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 얼굴을. 김연자 씨. 김연자 씨 아시나요? 아니, 김연자 씨가 원래는 저 어렸을 때 되게 이렇게 인기 많다가 한동안 좀 이렇게 연세가 들어서 이렇게 안 계시다가 요즘에 또 한동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또 센세이션을 일으키신 또 가수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김연자 씨를 실물로 이렇게 딱 어렸을 때 봤는데도 와, 그냥 그 한 번 연예인 봤다는 것이 어렸을 때 그렇게 막 재밌고 신기하고 막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단순한 인기 많으신 분에 대한 호기심으로 보러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는 그가 많은 걸 다 내려놓고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그 시대의 소망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냥 쭉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한번 오늘은 묵상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리고는 옛날에 제사장들을 위하여 구별된 도성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이곳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이 도성의 주민들은 매우 다른 성격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이곳은 교통의 대중심지였으며 로마의 관원들과 군중들과 다른 지방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었고, 또한 관세의 징수는 이곳을 많은 세리의 집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세리장의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그의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계급과 재산은 그들이 미워한 직업을 통하여 얻은 보수였으며 그것은 부정과 강탈이란 이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부자의 세무 관리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가마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소식이 멀리 퍼졌었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 되지 않는 요단강에서 전에 침례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었다. 정한 새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는 세리들에 대한 교훈을 비록 겉으로는 무시하였으나 마음 속에는 감명을 받았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누구죠? 마태입니다. 마태.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에는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세리장은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다. 길에서는 사람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아무도 그에게 길을 비켜주고자 하는 이가 없었으므로 그는 군중들을 해치고 얼마쯤 앞으로 달려나가서 가지를 길가에 넓게 들이운 무화과 나무로 갔다. 거기서 이 부자인 세금 징수원은 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행렬을 바라볼 수 있는 나뭇가지 사이에 기어 올라가 앉았다. 운집한 군중이 가까이 와서 지나갈 때에 삭개오는 그가 보고자 원하던 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열망하는 눈으로 살펴보았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평의 소리와 군중의 외치는 환영 소리를 넘어서, 자 여기부터는 같이 읽으실까요? 넘어서 그 다음부터 세리 시작.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한 무리가 멈추어 서자 앞뒤의 군중들도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영혼을 읽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으로 한 분이 위를 쳐다보셨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은 말씀들 속에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나요? 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삭개오 같은 세리장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감명받기 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를 전도하려는 생각을 안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마음에 울렸던 것은 한 죄인으로 여김받고 있던, 그러나 마음속에는 진정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기를 갈망했던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침례 요한 때부터 메시지를 듣고 그는 조금씩 발걸음을 돌이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침례 요한의 말을 들은 건 삭개오뿐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발걸음을 돌이켰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삭개오가 탁월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에 들렸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나 자신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런 분이라면 분명히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단순한 믿음이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많은 그림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그림이 가장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삭개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보려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춰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어요. 이때 삭개오가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 이름을 네? 이름을 모를 텐데 어떻게 알고? 지금 재림마을 방송에 들어가거나 한국연합회 어린이부에 들어가면 거기 뮤지컬하고 율동 이런 동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예하단 극이 있어요. 그 극이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올렸던 이제 뮤지컬인데 요 부분에 대한 대사를 어떤 한 목사님이 써주시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 삭개오에 대한 거를 이렇게 쓰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거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있는데 예수님이 일단은 조금 지나가게 했어요. 한 걸음 정도 더. 그리고 걸음을 멈추시고 위로 돌아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 그대로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근데 그때 삭개오의 첫 번째 대답, 그 혼잣말, 이 대사를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나다나엘도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해서 인도했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고, 나다나엘은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메시아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도 아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아십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어제 게임할 때 아이들에게 이걸 막 설명하려고 애썼는데,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자기 집으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 것 같으세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을 귀를 의심하면서 들었다. 그 다음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군중들은 길을 비키고 삭개오는 꿈속에서처럼 걸어서 자기의 집 쪽으로 길을 인도하였다. 여러분, 그 너무 좋을 때 저희가 뭐라고 표현해요? 나 지금 꿈속에 있는 것 같아 하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갈 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분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또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착한 일을 시작했어도 그걸 믿어주지 않는 거야, 아무도.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집에 다가가 주실 때 꿈꾸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불만과 조소하는 태도로 수군거렸다. 항상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다 불신으로 만들었던 건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은 불만에서 왔고, 그 불만은 섞인 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제일 끝에 그냥 섞여서 나온 이들,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었어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이제 그 스토리거든요. 예수님 무리를 건너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막 이제 이런 장면들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건넜던 거,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무리를 걸은 사건 다 아시죠? 오 유령이라 뭐 이래가지고 막 베드로 물리고 없고, 이거 다 아시죠? 이거 풍랑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때 12제자들이 이 정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즉시로 다 흩어버리십니다. 제자들 빨리 배 타고 가. 다 흩어버려요.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초대하려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으려고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대소망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야,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 찬스를 날려버리시는 거야? 하고 불평을 합니다. 불평하다가 뭘로 되는지 아세요? 말이? 배 타고 가다가 불평이, 야, 혹시 예수님이 사기친 거 아니야? 진짜 자신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일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뭔가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꺼림직하다 그러나요? 캥기는 게 있다 그럴까요? 뭔가 시원하지 않으니까 피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의 불만이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의 불만이 불평이 되고, 불평이 불신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자 이 거의 다 반대편, 거의 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 제자들이 이 땅에 내려버리면 예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통해서 그들이 목적지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정신이 없고, 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을 잠잠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흔들렸던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약속의 장소에, 그 다음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불평과 불신과 불만의 정신이 얼마나 위험한가. 루스벨이 사단이 된 것도 불만의 정신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매우 가치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량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하였다. 이제 새로 발견한 그의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그는 입술을 열었다. 삭개오는 그의 자복과 회개를 공표할 것이었다. 그 다음에 그가 공표한 게 8절에서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제가 내용을 세 슬라이드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분명히 보여준
사업을 시작했다. 사람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그는 그의 죄를 자복하였다.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뭐 했습니까? 다시요. 뭐 했어요? 그가 이런 변화된 품성,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성령이 그의 마음에 왔을 때 그가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과 또 고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의 가르치심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주께서 오래전에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구름기둥에 쌓여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데서 나타났다. 세리들 사이에는 공모가 되어 있어서 저들은 백성들을 압박할 수 있었고 사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공조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토색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거의 일반화된 관습을 따르고 있는 것뿐이었다. 심지어 세리들을 경멸하는 제사장들과 랍비들까지도 신성한 사명을 받았다는 구실하에 부정직한 행동으로 치부한 죄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 거기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이 표현 굉장히 값지죠. 그리스도의 의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노란색 글씨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회개한 모든 영혼은 삭개오와 같이 그의 생애에 오점을 찍은 불의한 행동을 버림으로써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셨음을 뚜렷이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 성령의 음성에 복종한 자, 그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한 명의 성령의 복종함이 결국은 누구까지도 인도하게 되었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 한 명의 실천하는 믿음이 그의 온 가족을 구원 얻게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시대 소망의 문장에 보면 이렇게 문단이 끝나거든요. 이 마지막 끝나는 문단이 저는 가장 잊기 힘들고 제 생활에 가장 경험하고 싶은 고백인데, 우리 오늘 성도님들께서도 이 마지막 문단이 그냥 삭개오의 스토리가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 앞을 지나가 주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또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 우리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까지도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르러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리스도가 그의 손님이 되는 것을 불평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이는 받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가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그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삭개오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까? 삭개오는 단지 육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한 번 이벤트로 지나가는 손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그가 모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삭개오처럼 오늘 이 한 번 또 지나가는 이 안식일을 저희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삭개오의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삭개오가 일주일 뒤만 뭐 했더라도요? 미루었더라도 오늘의 이 놀라운 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봄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삭개오의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자 예수님을 보고자 열망했던 그 삭개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삭개오의 심정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에도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그의 생애가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마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란 분의 그의 인생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삭개오의 인생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주님께서 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도 주님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축복의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내기도 한데 좀 한 가지 부탁이 좀 있는데요. 네, 이거는 꺼주세요.